시니어대학 학생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힘든 여름을 보내고 이제 풍성한 가을을 맞이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 이렇게 가을이 와서 풍성한 것들을 나눌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생명의 삶의 말씀에는 예레미야 26장 1절입니다.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셨다. 오늘 여호야김의 시대에 이제 왕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왕이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를 가질까요? 얼마나 많은 희망을 갖고 살까요? 이런 시대에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한다면 누가 이 말씀을 믿을까?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 왕은 애굽에서 세운 왕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지만 애굽이 세운 왕이기에 이제 애굽으로부터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있는데 바벨론에 항복하라 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누가 믿을까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에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예레미야에게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느냐? 성전에서 그곳에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바꿔 말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왕도 바뀌었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될 일들은 너희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항복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누가 믿을까요? 아니,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다시 적용해 본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어떤 것이 바른 길로 가는지, 그래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가서 예배는 드렸지만 그들이 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했고 그들의 행위를, 그들의 가는 길을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지만 예배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청종하지 못하고 우리들이 옳은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집에서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하고 있지만 혹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청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은 아닌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청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행하는 이 길을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곧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가을이 왔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열매들을 맺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생각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열매 맺는 우리 시니어 대학 학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생각으로 살아나가는 저희들의 발걸음, 늘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귀한 아름다운 열매, 건강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 시니어 대학에서는 코리안 아메리칸 실버 라이닝 이니셔티브의 제공으로 학생분들께 단어 찾기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립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kaslyorg@gmail.com 혹은 효사랑 선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우리 효사랑 시니어 대학에는 학훈이 있죠. 학훈은 노인으로 살지 말고 존경받는 어르신으로 살자입니다. 제가 한번 선창하면 우리 학우님들께서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으로 살지 말고 존경받는 어르신으로 살자.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또 시니어 대학에는 구호가 있습니다. 제가 구호 준비하시면 얏 하시고 모이자, 배우자, 본을 보이자 세 번 하시고 얏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자, 시작합니다. 구호 준비, 얏! 구호 시작, 모이자, 배우자, 본을 보이자, 모이자, 배우자, 본을 보이자, 모이자, 배우자, 본을 보이자, 얏! 예, 참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사랑 시니어 대학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힐링 댄스 강사 은희쌤이에요. 우리 다 같이 체조하면서 오늘 또 우리 체조의 시간을, 몸을 한번 후끈 덥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을 힐링하는 댄스 그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전부 이쪽으로 오세요. 한 번. 두 번. 싱글. 더블.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원, 투. 위로 아래로 숨 쉬고
손으로. 아름답고 멋지게 자유롭게 해도 돼요. 편찮으신 분들은 의자에 앉아서도 발을 움직여 주세요. 누워 있어도 발을 움직이면서 우리 댄스 할 수 있어요. 잘 지내셨어요? Oh, when the sun beats down and there's the tile on the roof, and your shoes get so hot, you wish your tired feet would file through. I'm not alone, down by the sea, yeah. All up against my baby, that's where I'll be. Under the boardwalk, out of the sun. Under the boardwalk, we'll be having some fun. Under the boardwalk, people walking above. Under the boardwalk, we'll be falling in love. Under the boardwalk, boardwalk. On the park, you hear the happy sounds of a carousel. You can almost taste the hot dogs and French fries they sell. Down by the sea, yeah. All the blankets with my baby, it's where I'll be. Under the boardwalk, out of the sun. Under the boardwalk, we'll be having some fun. Under the boardwalk, people walking above. Under the boardwalk, we'll be falling in love. Under the boardwalk, boardwalk. Under the boardwalk, out of the sun. Under the boardwalk, we'll be having some fun. Under the boardwalk, people walking above. Under the boardwalk, we'll be falling in love. Under the boardwalk, boardwalk. 힐링 댄스 마지막 타임입니다. 우리 음악 교실에서 한진영 선생님하고 퐁당퐁당 배우셨죠? 아, 노래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오늘 그걸 배워보겠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퐁당퐁당 돌을 던져라. 우리 몸속에 제일 뭐가 무겁죠? 머리죠? 돌을 던져라. 그 다음에 퍼져라. 이것도 전부 다 이거 하면 하고요. 그리고 앉았어. 앉을 때 엉덩이를 앉죠. 우리 살랑살랑 해주세요. 그리고 간지러 주세요. 할 때 간지러울 때는 어깨만. 할 수 있죠? 우리 들어갑니다. 큐.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내물아 퍼져
널리 널리 퍼져라. 엉덩이! 건너편에 앉아서 나무를 씻는 우리 누나 손등을 간지러울 때 어깨! 주어라. 시작합니다.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냇물아 퍼져라. 퍼질 대로 퍼져라. 꽃노래 한마디 들려달라고. 우리 누나 손등을 간지러 주어라. 참 잘했어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행복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효상 시니어 대학 여러분. 저희들 성경 파노라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성경 파노라마. 뭐를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그랬었죠? 지난번에? 그렇습니다. 연대기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3강, 서론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래 제가 서론 지난주로 마지막을 해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본문으로 오늘 서론 마지막 부분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중요해서.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마지막 서론 부분을 하는데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앞으로 계속 공부하게 될 건데요.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데요. 이 중요하고 무게 있는 이 주제,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우리 효상 시니어 대학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공부하게 될 건데, 성경을 공부하게 될 건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집사가 된다 할지라도, 권사님이 된다 할지라도요, 장모님이 되고, 또 심지어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성경을 백독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나라를 모른다면요,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생활이, 신앙생활이, 정말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신앙생활, 헛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마음속에 품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요, 요약 정리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를 함에 있어서 요약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연대기로 공부가 되었습니다. 그때 세 가지 포인트를 반드시 잡아야 된다 했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경륜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나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심에 있어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이웃들을 구원하시고, 선교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말씀하시죠.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또 하나 아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요청사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바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섭리로서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요청하시는 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생활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 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킹덤입니다. 킹덤. 하나님의 구원에서 salvation S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life 이렇게 써요. KS life 이렇게 땄습니다. KS life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셔야 됩니다. K가 뭐라고요? 킹덤, 하나님의 나라. S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 L은요, life입니다.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 KS 라이프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공부할 때 언제나 여기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초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섭리의 주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를 요구하시는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 문제 속으로 언제나 성경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우리가 그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한 제1관점이 뭐라 했습니까? 연대기의 성경을 갈 때 이 제1관점이요. 바로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할 때 우리는 여러분 혹시 나라의 3요소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입니다. 3가지 요소. 그것은 우리가 배웠었죠. 초등학교 때 국민, 영토, 주권이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있어야 되겠죠. 나라를 구성하려면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요. 그 나라의 주권이 있어야 되겠죠. 일제시대에서는 국민도 있고 영토도 있었지만 주권이 일본에게 넘어가가지고는 우리는 나라를 잃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주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국민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되겠죠? 영토 중요하죠. 구약 성경은요, 이 가나안 땅은 영토에 대한 관한 그러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임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영역. 국민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려면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려면은 하나님께서 계셔야 되겠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심으로 통치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가 잘 아시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요, 하나님의 임마누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걸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 치유의 법권자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아닌 거죠. 미국에도 치유의 법권적인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다른 나라 영사나 대사관 그 위치는요, 치유의 법권적입니다. 그거는 어떤 면에서 혜택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면은 그 사람들은 미국의 시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미국 시민은 반드시 미국의 통치를 받아야, 미국의 법에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계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함, 이거를 아는 임마누엘, 그런 나라의 사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부분에서 에덴 동산은 최초의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은요,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에덴 동산은 우리가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누굽니까? 아담과 이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아담과 이브의 후예들을 말합니다. 이 국민들입니다. 영역은 뭡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죠?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 동산이었습니다. 테리토리, 또 영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버렌티, 하나님의 주권자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와 하나님의 나라의 이미지가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었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영토였었고,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이 문제가 생겼죠. 파괴되었습니다. 사탄과 인간의 불순종으로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 창세전부터 품고 계셨던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프로젝트,
그 프로젝트는 하나님의 나라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그 프로젝트를 하나님께서는 포기치 아니했습니다. 반드시 계획하셨던 그 말을 이루시고야 마시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이루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시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이제는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기까지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심을 포기치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야 마시는 걸로 가신 거죠. 우리가 그것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 비록 파괴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통해서 품으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프로젝트를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말세에 있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벽하게 이루실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임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의 변천사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범죄 이전에 가장 완벽한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 자리에 있었죠. 그런데 에덴 동산이 그 범죄로 말미암아 파괴됐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모세의 성막입니다.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지성소에서 임마누엘로 모세 시대 때 이렇게 오셨죠. 그러나 이건 광야길에서 템퍼러리 잠정적으로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갔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에 있었죠.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에 있었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제사가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손으로 만든 성전이요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었었지만 솔로몬 자신이 그 속에 그 수많은 우상으로 채웠던 것을 보게 되고 이 성전이 파괴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 완전한 임마누엘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임마누엘 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실제로 이 솔로몬의 성전은요 이 많은 우상들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겉으로 보이는 성전이 있었지만은 화려한 성전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요 수많은 우상 담무스가 그 속에 있는 바빌론 신화로 가득 차 있는 정말 우상 덩어리인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 성전이 온전하겠습니까? 앞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불에 타고 망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 임마누엘 주실 것을 예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임마누엘 하시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거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바로 가장 온전한 성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바로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성전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제 다음에 차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임마누엘을 따라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 있었죠. 다음에 성막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요. 다음에 성전으로 오지만 이 성전이 온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말씀하시고 예언해 주시고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솔로몬의 성전은 우상 숭배를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성전 환상을 에스겔에 보여주시죠. 그러나 에스겔의 성전은 이 땅에 임할 성전이 아니고 바로 앞으로 임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성막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바로 임마누엘이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다음에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보았습니다. 임마누엘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역사를 보았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관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자, 볼까요? 우리가 아까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에덴 동산 아름답고 정말 파라다이스였고요. 정말 그 아름다운 그 자리에서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에덴의 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임해야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말씀을 좀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주셨는데 제정자가 누구였습니까? 선악과에 대한 제정은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선악과를 법을 받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이죠.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명령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은요, 해라와 하지 말아가 있습니다. 하라는 것은 뭐였습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마음대로 모두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수많은 과일들, 아름다운 것들 다 마음대로 먹어라. 그렇지만 한 가지만은 하지 말라. 뭐였습니까?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에는요,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법을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지키면 거기에 따른 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에덴의 법, 선악과의 법에서 만약에 이 법을 어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요, 그 벌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을 주셨습니다. 이 법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신 겁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는요, 거의 무한대적인 정말 자유와 축복을 누렸습니다. 무한대적인 축복입니다. 만약에 그대로 내버린다면요, 인간은 마치 이 에덴 동산이 자기 것인 양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요, 이 에덴 동산은, 그리고 너희는 무한대적인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지만은 너희가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고 너희는 피조물이고 이것을 맡은 청직이다,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뭘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보면서 아담과 하와는요, 나는 에덴 동산을 맡은 청지기에 불과하다. 나는 주인이 아니다. 이 피조물인 위치를, 이 자체를 언제나 마음속에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도록 위해서, 창조주인 하나님을 생각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바로 그것으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선악과를 기억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주셨던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통해서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창조주이요, 섭리주이요, 구속주이다. 이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법이 없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법을 떠나서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정말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 법을, 미국에 사는 사람은 미국 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에덴 동산이 그러한 곳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곳에 반역자 뱀이 들어왔습니다. 사탄이요. 이 사탄이 와가지고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부를 합니다. 거부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적인 그러한 주장을 하죠. 아담과 하와에게, 특히 하와에게 너희가 그것을 먹는다 할지라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너희가 눈이 떠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고 하나님께서 그걸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 그걸 따먹으면 하나님의 라이벌이 되고 너희가 또 다른 신이 될까 봐서 하나님께서 질투해서 그래서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한 거죠. 너무나 반역적인 그러한 발언을 한 건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의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죠. 왜냐하면 너무나 다른 말이기 때문에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이게 얼토당토하지도 않는 정말 잘못된 주장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을 수가 없죠.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안 먹었겠죠. 그러나 어느 날 여자가 그 나무를 볼 때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 위로 보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선악과를 보니까 먹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 의도가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의도가 있다는 것 그 자체 우리가 그것까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까지도 없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좋겠지만서도 이런 생각 정말 스쳐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그 후에 행동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행동으로.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은 거예요. 여러분, 의도가 있었고 구체적인 행동이 수반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다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자 하와가 또 아담은요, 그 실과 선악과를 따먹을 때는요, 양자 선택을 해야 되는 갈림길에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쪽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엄격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너는 그걸 따먹어서 안 된다는 법이 있는 거죠. 사탄은 뭡니까? 따먹어라. 따먹어도 괜찮다.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정반대적인 주장을 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정반대되는 그 주장 가운데서 어느 한쪽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뭐였습니까? 한쪽을 따르는 것은 따먹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배신한 겁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탄을 그들의 주인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반역이죠. 반역. 아담과 하와는 반역에 들어간 것입니다. 바로 이 반역적인 행동을 따라서 에덴은요, 변하게 됩니다. 이 범죄의 결과로 인간들에게 죄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죄의식과 더불어서 인위적인 위장과 가식적인 행동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었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 가운데서 인간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 사랑스러웠던 너는 나다고 말하면서 그 사랑스러운 그런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서로 증오와 저주의 관계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범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뭡니까? 에덴 동산, 그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 그 파라다이스와 같은 에덴 동산, 그 복된 에덴 동산이 불행과 저주의 동산으로 변한 겁니다. 싸움과 악의 다툼의 동산으로 변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을 주인으로 선택했던 그 인간의 죄 때문에 에덴의 불행과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불행한 동산에 이 정말 범죄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담에게 내가 왜 죄를 지었느냐 하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이고, 앞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해결책 제시를 말씀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을 주인으로 선택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측은과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너라는 것은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앞으로 깨뜨리시고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앞으로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보내셔서 이 사탄의 모든 것을 깰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 여기서요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단절됐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관계 회복을 위한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조치 제1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마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을 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주시면서 우리가 알 것은요, 한 가지 알 것은 여자의 후손과 뱀은요 앞으로 전쟁 가운데, 갈등 가운데, 투쟁 가운데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 앞으로 있을 것이고 뱀의 후손, 사탄의 후손과 갈등 관계, 투쟁 관계에 있을 것이고 영적 전쟁이 생길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인류의 역사는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요 원시복음 또는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이 말씀이 성경 전반적으로 흐르는 바로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을 마음속에 간직하셔야 됩니다. 구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속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전으로 에덴 동산,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운 동산의 그 모습으로 회복되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건 구원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앞으로 이렇게 이루시고야 마실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언약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 주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사를 본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언약을 두시고 선악과 언약을 두셨습니다. 선악과 언약 따먹지 말라는 거죠. 따먹지 말라. 그러나 따먹었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따먹은 죄를 범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실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했지만 노아에게 그 후의 언약을 주시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이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 다윗이죠. 다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의 산에 돌에 새겨진 법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 새겨질 법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지고요, 앞으로 시한과 새 땅에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구원의 언약사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알게 되고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뭘 배운다고요? 바로 구원의 언약을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부딪혀야 되고 마음에 간직해야 될 것 제3의 관점이죠.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를 요구하시는가? 이거 하나님의 요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무엇이에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God is with us.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태도는 달라져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집에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생활이 또 생각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임마누엘 삶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코람 되어라 봐야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생활할 때, 삶을 살 때에 뭐가 요구됩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요구하시죠?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너희도 뭐라고요? 거룩할지어다.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요,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이란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할 때 거룩한 삶을 사는 그 기준을 뭘로 말씀하셨어요? 뭡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깨끗한 옷 입는 거, 다음에 교양 있는 생활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 성결은요, 뭘까요? 뭡니까? 바로 그것은요,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가운데 있을 때 세상과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로 그것이 그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와. 시내산의 율법으로 돌아와라. 시내산의 언약으로 돌아가자. 이게 북왕국과 남왕국에 끊임없이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이었고, 솔로몬이 실패하고 북왕국이 실패하고 남왕국이 실패했던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시내산 언약을 거부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던 것으로 말미암아 남왕국이 망하고 북왕국이 망하고 예루살렘이 불에 탄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법 가운데로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 가운데로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는 안 됩니까? 이제 지킬 필요가 없나요?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삶의 백성의 삶의 기준인 법 가운데로 들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 이 법 가운데로 들어가는 바로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봐야 돼요. 법을 지키지 못한 백성, 또 법을 지키는 사람, 거기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정말 그 책망이 얼마나 엄격하고 지엄한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법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함에 있어서 바로 이 세 가지 관점입니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연대기로 공부할 때에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고 계속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품어야 된다. 예.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구원.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KS 라이프로 계속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공부하게 될 겁니다. 이 유튜브를 계속 공부할 때요, 지금 이 중요한 부분, 성경을 1독, 2독, 100독 해도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바로 이 포인트, 이 관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모른다면요, 성경 100독에도 소용없다는 것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 파노라마 서론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론, 이 본문 부분은요, 다음 주부터 또 이렇게 나가면서 또 재밌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시간 되시기를 우리 축복드리면서 기도드립니다. 좋은 시간, 평안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컴퓨터반을 맡은 정정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지 못하고 영상으로 만나된 것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와 같이 컴퓨터를 더 재미나게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컴퓨터에서 효사랑 시니어 대학 강의를 보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컴퓨터에서 검색 엔진을 오픈합니다. 구글에서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에지에서 유튜브를 오픈합니다. 구글은 크롬이겠죠. 크롬을 누릅니다.
효사랑 선교교회 혹은 효사랑 시니어 대학을 입력합니다. 효사랑 시니어 대학 제1강을 클릭합니다. 큰 화면으로 보시고 싶다면 오른쪽 아래에 전체 화면 혹은 F키를 클릭합니다. 다시 작은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전체 화면 종료 혹은 F키를 클릭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더 알찬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대학의 하모니카 클래스 강의할 김성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하모니카를 배울 거는 이 하모니카가 트레몰로 하모니카예요. 그런데 하모니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제일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트레몰로 하모니카고 소리도 예쁘고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은 연습을 하다 보면은 쉬운 게 이 하모니카 트레몰로 하모니카예요. 구입을 하시려면은 트레몰로 하모니카 C키를 구입을 하셔야 돼요. 이 키가 많아서 하모니카 잘 못 사면은 처음에 배울 때 어려움이 있으니까 C키를 사셔야 됩니다. 21칸짜리 구멍이 21칸짜리 C키. 여기 보면은 여기 C라고 써여 있어요. 하모니카 써여 있고 앞으로 연습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복음성가라든가 가곡이라든가 아니면 토로토까지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번 트라이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잠시 이 하모니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하모니카는 이렇게 21홀짜리예요. 22홀. 그리고 하모니카가 여러 가지 키가 있어요. C키, D키, E키 여러 가지 키가 있는데 그 중에 C키가 있어요. C라고 써있는 이쪽에 보면은 C라고 써있는 C키를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모니카 돗자리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모니카는 이렇게 저음, 중음, 고음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돗자리가 9칸, 처음에 왼쪽에서 C 써있는 왼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칸에서 도가 시작돼요. 이걸 중음도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한번 도를 불러볼게요. 그런데 처음에 계명을 아셔야 되니까 도는 불고, 레는 들어마시고, 미는 불고, 파는 들어마시고, 솔도 불고, 라도 들어마시고, 이렇게 한번 불고 한번 들어마시고
이렇게 한번 불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면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 하모니카가 라까지는 정상적으로 가는데 도 불고 미 불고 솔 불고 그리고 시는 원래 이렇게 교대로 하자 보면 시를 불어야 되는데 시는 도를 한 칸 넘어서서 시를 이렇게 들어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는 다시 한 칸 내려와 가지고 부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조금 처음에 도전하려면 조금 어려우니까 오늘은 솔까지만 하겠어요. 솔까지만. 솔까지만 해도 오늘 배울 거는 나비야 나비야 그 노래인데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쉬운 거부터 솔까지 있는 거 연습을 하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진행이 되면은 높은 도, 낮은 저음, 고음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제가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을 제가 한번 연주를 하고 그래 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어르신들도 조금만 연습을 하시고 노력하면은 이 정도는 종강할 때쯤 돼서 다 부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은 나비야 나비야를 연습하겠는데요. 이 나비야 나비야는 솔까지만 있어요. 그래서 이 높은 고음은 사용 안 해도 되고 저음도 사용 안 해도 되니까 이게 쉬워서 이 곡을 선곡했어요. 그러니까 하모니카를 불 때 잡는 법은 이렇게 요 가에다가 엄지를 올리시고 이 손을 요 위에다 얹으시고 나머지 손은 요렇게 받쳐주면 돼요. 머리는 이렇게 고정시키시고 손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처음에 잘 모르시면은 머리를 이렇게 하시면 어지러울 수가 있으니까 자 나비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솔 미미 그러니까 솔은 분다 그랬죠. 솔, 미미, 파, 렐레. 그러니까 솔은 불고 미도 불고 파, 렐레. 파도 마시고 레도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도, 레, 미, 파, 솔, 솔, 솔.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지요? 그 밑에 악보를 이제 보시고 비슷하니까 노랑나비 흰나비 춤을 추며 오너라. 여기도 솔미미미 파렐레 도솔 도미솔솔 미미미. 네. 둘째 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지요? 이 하모니카는 연습을 집에서 그냥 도레미파를 처음에 열심히 그냥 익힐 수 있도록 솔까지만 열심히 하세요. 도 불고 레 마시고 여기까지만 하세요. 오늘은 도는 불고 레는 마시고 미는 불고 파는 마시고 솔은 불고 이렇게 하면은 이 나비야 안에는 충분히 연습해서 이 노래는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복습을 한 번 더 하고 계속 이렇게 계명을 외워서 하다 보면은 다음에는 요즘 트로트 유행하지요. 할머니 어르신들 트로트도 또 한번 해보셔야죠. 그러니까 열심히 연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효사랑 온라인 시니어 대학 안내입니다. 온라인 시니어 대학은 매주 화요일 미 서부 시간 기준 오전 10시에 유튜브에 업로드됩니다. 유튜브에서 효사랑 선교회 혹은 효사랑 시니어 대학을 찾아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업로드되는 즉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효사랑 시니어 대학에서는 코리안 아메리칸 실버 라이닝 이니셔티브의 제공으로 학생분들께 단어 찾기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립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kaslyorg@gmail.com 혹은 효사랑 선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르침의 은사로 섬겨주실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효사랑 선교회로 연락해 주세요.